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한 방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너무 축하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어, 그 동강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동안 아마 오랫동안 못 하셨을 텐데 어, 이 가정이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아서 아마 이렇게 예, 시도를 하시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저는 온누리 교회 또 협동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한 20% 정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애를 쓰는 것,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본당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들과 함께 가정에서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요 뒤에서 뭐가 나오나요? 뭐 틀어주기로 했죠. 예.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교육. 전 이 사역을 가교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다리가 되는 사역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어떤 연유가 있어요. 그 여태까지 사실은 어, 예배의 전체의 또 사역이 교회 사역이 장년 중심의 사역으로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또는 부교육자들에게는 자녀들을 맡기고 담임 목사님은 어른들을 목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일종의 하나의 그 패턴처럼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패턴은 벗어나야 한다.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속화시킨 이 사건이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문화적인 그 흐름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도전이기도 한데요. 모더니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 문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 학교를 가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 지식을 나눠주고, 또 교회로 그것이 또 연결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전수받고 하는 그런 지식 중심의 어떤 문화가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포스트란 말은 사실은 애프터라는 뜻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거기로부터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out o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갖고 있던 지식 중심, 또 선생님 중심, 이런 공부 형태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 중심에서 배우는 사람 중심, 또 각 개인 중심, 그래서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비하면 굉장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벌써 이 교회의 어떤
권위 또는 부모님들의 권위,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 또 목사님들의 권위, 이런 거에 대하여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양상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떤 큰 흐름이 또 있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산업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의 삶에 아주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또 가속화시킨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또 특징은 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어떤 초연결 시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그 빅데이터들이 슈퍼컴퓨터로 많이 집약이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취미 생활이나 또 그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끔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했던 그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맺는 친구들이나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광고 산업이 일어나고 어떤 물건들을 거기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패턴들이 다 컴퓨터로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패턴으로 다 소비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패턴들이 큰 덩어리별로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다 개인별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에도 그런 게 있죠. 무슨 쿠팡이나 무슨 G마켓이나 또는 뭐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물건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저녁쯤 되면 혹시 이런 물건을 사셨는데 이런 새로운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관심 없으세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이 오죠. 스마트폰으로 제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엔진에서 또는 이렇게 홈쇼핑에서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꾸 검색했던 것이 슈퍼컴퓨터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지금 저 김도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물건 비슷한 걸 살라고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너무 비싸니까 아니야, 또 조금 싼 거 살까 또 비싼 거 살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저의 사고의 패턴 있잖아요. 소비의 어떤 그 양식을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저에게 딱 소개를 한단 말이죠. 저는 안 사고는 배기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왜냐하면 저의 특성을 이미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냈고 다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검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의 기호를 따라서 물건을 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남자분들이 요즘에 그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도 저 공기 좋고 정말 나무도 많고 좀 물이 흐르는 그런 데 가서 통나무집 이렇게 지어놓고 가끔 이렇게 좀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그냥 상추쌈 이렇게 키워서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요,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연을 들어보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경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 사는 이런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호 있잖아요. 취미, 또 여러분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문명 이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다 그거를 분석을 하고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문명사회에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전원주택에 가서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전원주택의 그 유튜브에다 전원주택 치고서 그거 들여다보지 않은 중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요즘에 이 또 젊은 사회 분들의 그 사회에는요, 특별한 문화가 생겨서 이제 소위 새로운 세대가 양산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MZ 세대입니다. 옛날 우리가 쓰는 그 발음으로 하면 MZ 세대예요. 뭐냐면 M은 밀레니얼을 상징하고요. Z는 A, B, C, D, E, F, G 아주 쭉 해서 맨 끝에 나오는 게 Z잖아요. 맨 끝 세대라. 땅끝 세대라.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땅끝 세대가 요즘 세대인데 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80년 이후. 80년, 90년, 2000년 요때 태어난 세대들은요, 이 베이비 부머 이후의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깜찍한 세대이고 또 어른들이 볼 때는 발칙한 세대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대예요. 자기가 좋으면요, 연애를 하면서도 막 길거리에서도 자기 연인이랑 막 뽀뽀도 하고요. 바로 근처에 아버지 친구가, 엄마 친구가 지나가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거는 해내고야 많은 그런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또 그다음에 오늘날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급속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문명에 정말 어려운 그런 그 도전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이 세상을, 이 문명을 망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요, 이제는 개인주의에서 초개인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가 자기의 개성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완전히 체질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기 문명의 이기가 가정에까지, 개인의 삶까지 확 들어오게 된 것이 코로나19 현상입니다. 이거는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사회도요,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사이버 교육으로 가야 돼요. 사이버 교육으로 가야 돼요.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확 당겨버린 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이런 컴퓨터를 다루고 집에서 줌으로 이 강의하고 그러는 게 거의 선수예요. 예전엔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요,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걸 잘했고요. 특별히 아주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만 이런 걸 잘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 남들에게 소통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잘하는, 거의 선수가 됐어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강의할 적에는요, 강의를 하는 사람도 또 강의를 받는 사람도 학생 또 선생 말할 것 없이 둘 다 싫어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공부도 안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이러니까 도대체 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계속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문화에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여기에 가교 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가교마 연구소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사는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연구소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전 세계에 그런 운동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뭐 몇 년 전에는 독일에도 가고 또 호주에도 가고 또 영국에도 가고 또 무슨 뭐 이태리에도 가고 또 때로는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도 가고 캐나다에도 가고 또 저 남미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 아프리카에도 또 가고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거의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가서 한 며칠은 쉬어야 돼.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훌륭한 강사들을 전 세계 강사들을 이 온라인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줌으로 같이 거기서 화면에서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연대해서 자녀들을 키운다는 문제에 다다랐을 때는 아무래도 온라인만 가지고서는 힘든 것 같아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기 오렌지가 있는 게 굉장히 귀엽죠.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리차드 어스모 교수님과 또 독일의 투빙겐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프레드리히 슈바이처 박사님 요 두 분이 쓴 책에 보면 교회가 당면한 네 가지 도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품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공적 교육과 또 점점 더 분리되어가는 교회 교육. 그러니까 너무 교회 교육이 너무 사적인 영역의 신앙생활만 다룬다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사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개인적인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공적인 교육과 사적인 교육이 너무 분리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점점 더 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 사이의 괴리가 오늘날 교회 교육의 어떤 도전이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 뭐냐면 정체성 형성을 돕는 도덕과 어떤 풍조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몇 가지 우리가 당면한 도전들을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신 권사님 있잖아요. 김현순 권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저는 기도말을 들으면서 이미 설교를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너희 외조모, 그 다음에 또 너희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까지 내려오는 이 3대의 신앙까지 쫙 얘기를 기도말에서 이미 다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벌써 기도해서 다 한 1분 30초, 2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하셨는데 거기서 다 요약을 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마 잘은 몰라도 교육에 굉장한 그 뭐랄까요 연조가 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말씀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나 설교 안 할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까지 닥친 문제는 처음에 네 가지 도전과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로 와서 일단 우리는 너무 아기를 지금 낳을 수 없는, 이건 젊은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너네 빨리 결혼 안 하고 아기 빨리 안 낳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기를 많이 안 낳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제 딸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 큰딸은 벌써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지금
34살인데요. 34살인데 벌써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손주가 셋인데 벌써 제일 큰 손주는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아기를 너무 조금 낳기 때문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뭐 4명, 5명, 때로는 7명, 10명까지도 낳잖아요. 그래서 많이 낳다 보니까 또 풍파도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한두 명은 또 이미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자녀를 잃는 그런 경험까지 할 정도로 많이 낳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한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장신대가 이번에 대학과 또 신대원과 대학원의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했는데 대학은 이번에 그래도 한 100% 다 찼어요. 다 찼는데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버린 신입생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려고 막 추가 모집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왜냐면 장신대는 또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선호하는 그런 기독교 또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물질도 부족하고 교육 철학이 또 부재하고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부족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또 나가서 보면 4차 산업의 기술혁명과 또 코로나19 시대의 그런 변화가 우리들을 막 압박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음. 미래 시대의 신앙교육 더 눌러보세요. 위기 요인을 쭉 보면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크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주 5일제가 되면서 이제 주말에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이제 벌써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은 뭐 집에서 빨래를 하고 쉬시기도 하지만 아예 그냥 금요일 날 빨리 일 다 끝내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아니면 옆에다가 밀어놓고 그냥 토요일 아침부터 놀러 가는 집안도 적지 않았었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문화 자체가 그러면서도 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그런 그 자녀 교육이 아직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와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상급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입시 공부를 하고 막 이랬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훨씬 우리보다 좀 압박이 덜할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는데 또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를 신앙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다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를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당면한 또 다른 이 교회 안에 도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 교회가 한 8,700여 개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 한 6,000여 개가 이미 어린이 부서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기 부서가 없습니다. 영아부가. 그러니까 교회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다. 많이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교회의 그 멀지 않은 장래를 금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데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기 울음소리도 좀 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저 뒤에 와가지고 아기 방에서 아기 데리고서 막 이렇게 얼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현상이 벌써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이 코로나 시대는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또 가보니까 이 3, 40대 우리가 볼 땐 청년이죠. 청년 성도들이 너무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없느냐? 본래 있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회사에서.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냐? 그걸 쓰는 난이 있다는 거. 월요일 날 출근하면 어저께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여기다 표시하세요.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너 교회 갔다 온 거 밝혀지면 너 좋지 않을 줄 알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고 부모님들이 못 오니까 자녀들도 못 오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써 한 1년 동안 이렇게 정지됐던 교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약간 그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21일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일 법칙. 뭐든지 한 3주 동안만 안 하면 그 다음엔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요. 예? 저희는 이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군대를 가서도 교회를 빠지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요. 어쩌다가 아프다든지 무슨 뭐 어디 부득이 여행을 갔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주일날에 비행기 안에 있는 그런 때를 빼놓고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벌써 교회를 2주만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벌써 몸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면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저출산율이죠. 가정당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어지는 초혼 연령인데요.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30살이 훨씬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거의 한 60% 정도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한 어떤 필요가 굉장히 많이 심해진 그런 필요가 많이 생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여자 목사님들도 꽤 많은데 여자 목사님들 중에 특히 결혼을 못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안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분들에게 왜 시집 안 가냐, 또는 왜 또 남자 싱글로 지내시는 분들 왜 장가 안 가냐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요, 이제 오래전부터 양쪽 집안이 다 이제 저희는 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살고 있는 그 집안인데요. 저희 조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조카 손주들만 해도 뭐 수십 명이 되고 조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남자 조카, 여자 조카들 중에 시집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조카지만은 제가 분이라 그래요. 왜냐면 함부로 제가 얘기하기가 싫어서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런 문화가 없고 우리가 아직 그런 교육이 덜 됐을 때는요, 만날 때마다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언제 장가 가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억지로 시집장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막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거의 막 40도 넘고 막 그랬는데 또 언제 결혼하냐고 자꾸 물어보면 이제는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어떤 그 위치도 생기고 이제는 다시 새로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처럼 결혼을 도모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월이 많이 바뀌면서 상황 자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많이 안 낳다가는 한국에 너무 많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장도 돌리고 막 산업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이 세월이 이 정도 되고 보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심화되면서는요, 인구가 많은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인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창의성이 있고 열정이 있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물론 그 나라의 인구가요 한 1억 명은 돼야 내수 시장이 국제 활성화가 돼서 그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예전 같은 생각으로, 예전의 아날로그식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도 그렇게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세대 간 불균형과 또 노령화 현상이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의 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넘어선 지가 좀 됐는데요. 요즘에는요, 제가 40대 초반에 친구들 중에 보험업을 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유, 김 목사님, 아유, 제가 요새 어려운데 보험 좀 한 몇 개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는 나이가 젊으니까 보험료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보니까요, 얼마 전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옛날 보험 증권을 이렇게 봤더니요, 다 그 연령이요, 한계 연령이 다 80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80세까지서 이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요, 91세, 8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보험업자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장님, 제가 이 보험이 다 80세가 그 제한 연령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90세나 뭐 이렇게 100세로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제 저 환갑이 넘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말은 안 하는데, 살다가 하늘나라 가라, 그 말인 것 같아요. 다음. 저 노령화 현상이 깊어진다는 얘기는요, 계속 넘겨보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젊은 세대가 어르신 세대를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젊은 세대와 노령화된 세대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아주 심화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그동안은요, 그 과잉 보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과 신앙과 너무나 괴리를 두고, 마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런 과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진화론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시해야 되는 것으로 그동안 과학과 신앙을 분리를 많이 시켰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그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돼 있고, 사실은 과학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과학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약에 그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시험 보는 날이랑 교회에 무슨 수양회 가는 날이랑 겹치면, 아유, 너 거기 가서 시험 보지 말고 수양회 와라. 예? 근데 저 이거 자격증 시험 봐야 되는데, 아이고, 야, 너 어차피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건데 뭐 그렇게 자꾸 자격증 달라. 그러면 자꾸 그거를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피조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창의성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하는 건데, 자꾸 이 세상은 마치 죄로 인하여 침몰해가는 배로 생각하고 우리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이 성과 속의 구분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찬송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옛날 부흥회 때 불렀는지 모르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더 저 천국에 있다. 그래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뭐 이러면서 죄 많은 이 세상 그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이 복음성가도 좀 이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좀 성경도 좀 제대로 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찬송 이 복음성가 만들 때 너무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은혜 받아서 확 만들다 보니까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집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맡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천국의 보석집으로 가서 황금길이 있고 정말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가나안 성도도 많아요. 가나안 성도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 풍자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들이 돌아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기에 적당한, 또 아주 선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꼭 그 교회 가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에 정말 한번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하나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큰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을 계속 환영해주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교회를 자꾸 만들어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세 드신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유, 나는 평생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는 교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좀 젊은이들이 좀 나머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교우들이 활동하기 좋은 교회, 무엇보다도 이 기성세대들을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된다. 다음, 제가 이제서부터는 오렌지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이제는 이 뒤에를 꺼주셔도 돼요.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요, 어느 교회에서 저보러 이번에 마사지 또 안마 사업을 하는 미국의 아틀란타에 계신 그 한인들이 뭐 4명 이상 돌아가시고 막 그 도시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동남부에 있는 조지아주 안에 들어있는 아틀란타라는 시거든요.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한
그 이후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알고 보니까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또는 워싱턴 DC 근처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시는 한국 분들이 거기서 사업체 하나를 팔아서 아틀란타로 가보니까 거기서는 훨씬 더 큰 집과 또 사업체도 훨씬 더 그럴듯한 사업체까지 하고서도 돈이 몇십만 불이 남는 거예요. 그만큼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살기가 좋고 일단 집값이 싸고 땅값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몰려가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매스컴에서 그 또 미국의 매스컴에서 특히 거기를 마치 매춘업이나 하는 그런 그 가게로만 그냥 그 규정하고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21세 미국 청년이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헷가닥해서 총을 쏜 것이지 인종차별을 한 것은 아니라고까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90% 이상은 그건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제가 오래전에 오렌지 세미나라는 그 컨퍼런스를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철치예요.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철치라는 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1958년생이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994년에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이 사람도 많고 뭐 나라가 크니까 뭐 4만 명, 우리 한국에는 뭐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 이러면서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오래전에 들어간 미국 땅에는요. 교회가 50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엔 지금 교회가 많다고 해도 한국엔 지금 교회가 5만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틀란타 지역에 4만 명이나 모일 만한 그런 그 인구가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굉장히 교회 목회가 성실하게 잘 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거기에서 오렌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철치를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이제 닭을 키워서 이제 가공해서 파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거기 이제 대표 회장님인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서 목회자들 한 10명과 또 장로님들 한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틀란타에서 하는 오렌지 세미나에 다 가기로 했는데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이 좀 같이 가서 동시 통역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그 세미나 3일 동안 하는 세미나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원래 교수들이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도하러 가지 다른 사람이 하는 세미나를 며칠 동안 들으러 가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동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앞에다가 놓는 그 가수들 하는 그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 대고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키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잘 성장하는데 사람들과 관계도 잘 형성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셨다는 그 성장 원리를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EOE 베이식스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디모데처럼 어머니와 할머니 또 조상 세대부터 쭉 내려오던 그 신앙생활을 아이도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은 교회 혼자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출석하는 여러 가정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 학교를 이제 젊은 부모님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를 마치 신앙교육을 하는 신앙교육 학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에 아이들 자녀 맡기는 것처럼 전도사님 우리의 신앙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잘 좀 교육해 주세요. 그럼 전도사님 또 잘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옳은 부탁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제가 우리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요. 저도 열심히 애를 써서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할 테니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전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지침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같이 협력해야 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렌지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렌지는 어떻게 하면 오렌지가 나와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물감을 섞으면 그게 오렌지색이 되잖아요. 주황색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뜨거운 곳이라서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거꾸로 또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노란색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거기에 오렌지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협력 사역의 힘을 강조한 것이 오렌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동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렌지 사역을 잘 실천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지금도 저에게 이 오렌지 색깔로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오렌지 카드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쳐서 한다는 의미에서 이 오렌지 카드를 만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오렌지의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예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19 이런 일들이 문화적인, 기술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병리학적인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도전이 없을 적에는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가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일찍 교회 와서 이제 재직이 특별히 그렇죠. 교회 와서 뭐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회계실에 들어가서 또 헌금을 또 계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교회 앞에 앞마당도 쓸고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또 다른 시간에 자기들이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 따로 뭐 9시 반이나 10시에 또 따로 와가지고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끝나면 엄마 아빠도 물론 지금 이게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그 가정과 많이 거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다 집에 갈 수 있거든요. 버스도 타고 또 전철도 타고 이렇게 가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손주 손녀가 다 다른 시간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완전히 다 구분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땡땡이 치는 자녀들도 지금 있었겠지요. 저는 그걸 제가 확실히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장로님이셨는데 저 부가현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도 또 장로님이시고 할머니 또 어머니 다 권사님이셨는데 저도요 어렸을 때 제가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 다녔거든요. 연동교회 다닐 때 이렇게 보면 할머니랑 또 할아버지가
저 멀리 저 그 부가연동 연희동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일학교를.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할아버지가 또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헌금을 얼마를 주시냐면 10원을 줘요. 10원. 1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삼립 크림빵이 그 유일한 그 간식이었는데 그게 하나 1원이었으니까 10원을 준다는 건요. 조그만 아이한테 거의 한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한 1원 이 정도 주면 한 뭐 만 원 정도, 때로는 한 뭐 5천 원 이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보통 애들은요. 뭐 1원 헌금하고 이러는데 저한테는 10원을 주시니까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데요. 이 효재 국민학교라는 데 이렇게 뒷문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구멍가게가 많아요. 구멍가게에서 무슨 뭐 저 그 많은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많이 팔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라면 땅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땅 아시죠? 라면 땅 이런 거 막 파는데 그런 게 1원도 안 한다고요. 한 5원 까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10원을 주셨을 때 5원을 헌금으로 준 돈을 한 번 까먹은 적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시 헌신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천장에 파노라마처럼 그 필름으로 제가 지은 모든 죄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쫙 벽에 지나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서 그 구멍가게에서 헌금 5원 그 도둑질 한 것까지 다 떠오르는 거 있죠. 화면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코로나19 이 시대 전에는 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방치한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 방치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알아서 또 와서 교회 와서 학생회대 참석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수양회도 다 따로 가고.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본의 아니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부모님이 가정 예배 드리는 부모님과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부모님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많은 경우에 집에서 한 20%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배당에 오지 않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확 극명하게 갈려요. 우리는 혼자서 그렇게 텔레비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컴퓨터 앞에 놓고선 예배드리는 너무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아,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예배를 잘 충실하게 드리질 못했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아주 특심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도 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홈처치라는 개념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 다 볼 수 있는 메뉴가 다 있는데 그 안 보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에요. 나는 오로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으리라. 이런 교인이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요즘에 다 모여서 사는 시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세대가 많지 않지만 결국은 신앙은 조용히 전수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군대 가서도 정말 저는 군대 생활을 저 산 꼭대기에서 단말병이었거든. 통신병이라고 해서 저 꼭대기에 이렇게 그 안테나 있는 그 빵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한 5명만 있는 데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마다
그냥 거의 한 1시간을 내려와가지고 산 밑에 있는 군인교회 아니면 민간인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가는 적이 많아요. 그 보통 정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나 마음이 이상하고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제가 군인들 모인 교회에서 찬송 인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평생 교회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있었던 신앙생활을 전수받았었던 그런 거에 있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많이 공부를 한 분은 아니에요. 막 저 예전 분이니까요. 일제시대도 겪으시고 6.25도 겪으시고 황해도 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피난민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애쓰면서 신앙생활 하던 중에 좋은 목사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어떤 우리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셨냐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요, 항상 이문의 이익의 반은 딱 띄어가지고 나가서 구제를 하셨어요. 산동네로,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좀 언덕 빠진 것 같아요. 부가연동에 그 산이 있는데요, 산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피난민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한 젊은 청년 집사님에게 지게를 좀 져달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항상 고혈압으로 많이 쓰러지셨어요. 지게를 지면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에 가서 그렇게 쌀을 한 대박씩 이렇게 퍼주고, 또 예전에는 버스에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 버스 안내양들 이렇게 만나면 꼭 내릴 때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많이 배우시지 않아가지고 말로 이렇게 이렇게 전도를 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물질로 또 이렇게 곡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수를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저희 국민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길이, 그 줄이 아주 큰 먼 그 줄이 생겼는데 거기에 버스 안내양들이 그렇게 많이 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저 안내양들이 와서 막 울면서 뭐라고 실질적인 그 이제 서름을 표현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누가 우리한테 용돈을 주나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나갈 그런 사람으로서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 또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살아나가는 싱글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역이 있는데요. 나는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남의 자녀를 가르쳐야 되나, 좀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지 않았어도 그 자녀도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막 그 사역을 막 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친지, 식구들, 어머님과 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시고 계실 때. 그래서 제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식솔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들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식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식구들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때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주 젊은 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얘기만 나온 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 쪽이 유대인 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교육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로이스와 유닉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계보를 따라서 디모데에게 이 신앙이 전수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할아버지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내가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 이 교회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시는 것처럼 오렌지 사역에 이 지침서를 이렇게 주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지침을 잘 따라서 이 교역자들과 또 교회의 장로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이 집에서 지금 TV로 또는 컴퓨터로 스크린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우들에게도 이 오렌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또 한 달이 건너서 내가 낳지 않은 손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에 터를 하게 되고 그들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교회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앞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70주년 또는 75주년, 80주년 됐을 때 또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부산에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교회와 가정이 연대하여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했더니 교수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도전에 굴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응전할 수 있도록 이 오렌지 사역에 대한 모든 지식과 또 지혜를 나눠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행복해 하시고 잘 자녀들을 지도했구나, 신앙을 잘 전수했구나, 온 가족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